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잠깐 앞뒤 옆분들과 우리 잠깐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세 구절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맛있는 거 좀 많이 드셨어요? 기름진 거 많이 드셨습니까? 저는 최대한 절제하려고 했는데 현재 1kg가 찐 상태입니다. 그런데 라디오에서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이 명절 때 불어나는 몸무게를 2주 안에만 빼면 그건 저의 살이 안 된대요. 근데 2주가 넘으면 반려살이 된다고. 평생 나와 동행하는 살이 된대요. 그래서 꼭 아직도 한 주 반 정도 남았으니까 좀 명절 때 얻은 살은 꼭 2주 안에, 한 주 반 안에 빼시길 바랍니다. 이 명절이 있다 보니까 또 1월에 이제 설이 아니라 특세도 있었잖아요. 특세 있고 명절 있고 하니까 1월이 금방 지나갔어요. 벌써 이제 2월입니다. 새해 시작하면서 막 이제 결심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2024년에는 좀 못했는데 2025년에는 해야지 했던 것들 어떻게 뭐 작심삼일이라는 말과는 상관없이 잘 지켜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뭐 좀 성경을 좀 읽어봐야지. 올해는 기도를 꼬박꼬박 해봐야지. 아니면 올해는 뭐 청년부 우리 친구들 안에는 시간 계산, 자기 어떤 개발과 관련된 어떤 시간을 잘 활용해야지. 뭐 이런 것들 다이어리를 써봐야지, 일기를 써봐야지, 영어 단어를 하루에 그 박진영 씨인가요? 뭐 하루에 일어나자마자 10개인가 20개인가를 외운다고 하는데 그 루틴이래요. 또 그런 것들을 혹시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만드셨고 어떻게 한 해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잘 지켜오고 계십니까? 열심 내고 계시나요? 예. 뭐 하고 계신지 궁금해졌어요. 뭘 하고 계실까요? 지난 주일은 제가 하나님의 열심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꾸준한 열심이면서 어마어마한 열심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열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는지를 지난주에 나눴는데 하나님의 땅에 있어야 했는데 사라졌어요.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데 없어졌습니다. 그것을 회복하시는 데 열심 내시는 분이랑 함께 말씀을 나눴고 또 하나님의 땅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존재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꺾으신다고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 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두 가지를 열심 내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열심이 필요하고 뭐 이곳을 가든 저곳을 가든 나를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열심 덕분에 또 나의 열심 덕분에 살아가긴 하지만 정말 우리가 교회가 정말 신뢰할 열심은 가장 신뢰할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해야 되지만 물론 우리의 열심도 필요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열심을 닮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 여러 번 말씀드렸고 뭐 다른 목사님들도 얘기를 하신 적이 있지만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 대상을 담는 겁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 믿는 대상을 담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담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닮지 않고 예수님을 전혀 닮지 않는데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거죠. 예배하고 믿으면 그 대상을 반드시 담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열심히 자꾸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열심히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열심히 자꾸 생겨나야 됩니다. 그래서 닮아가야 되는 거죠. 뭐 물론 보통 이제 우리 뭐 부모와 자녀 간에도 보면 자녀가 자연스럽게 부모를 닮아가는 것도 있어요. 그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얼굴 닮죠, 성격도 닮죠, 뭐 재능도 닮죠, 여러 가지 키도 닮고 체형도 닮고 여러 가지 유전적 요인에 따라 의지와 상관없이 그 자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닮아가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거는 정말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해야 부모의 것을 닮을 수 있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아주 좋은 것, 아주 긍정적인 것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성실, 우리 부모는 성실하셔요.
우리 부모는 이웃사랑 베푸는 걸 너무 잘하셔요. 나는 잘 그게 안 되는데. 우리 부모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성숙해요. 나는 잘 안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은, 이런 긍정적인 것들은 열심을 내서 배워야 닮을 수가 있죠. 뭐 예를 들면 여러분 미워하는 거 있잖아요. 미워하는 것은 안 배우셔도 돼요. 다 터득합니다. 열심 내서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다 미워하는 것은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것은 좀 배워야 돼요. 긍정적인 것은 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잘 배워야 사랑을 제대로 베풀 수 있고 사랑받는 사람이 정말 사랑받는다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움은 배우지 않아도 다 저도 잘 미워할 수 있어요. 한 번도 배운 적 없지만 굉장히 잘 미워합니다. 미워하는 스킬이 대단해요. 미워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이 일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타고났어요. 우리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상을 심어 주셔서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 또 하나님의 선한 성품은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가 터득하고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을 내서 배워야 하나님의 선한 성품 또 열심 등을 우리가 배워갈 수 있죠. 배운다는 것,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배워야 합니다. 배운다는 게 뭘까요? 배운다는 것이 모르던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즉 내 것이 아니었는데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식, 기술, 여러 가지 방법들, 내게 아니었는데 내 것이 됐어요. 배움을 통해서 내 것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배움을 통해서 결국 변화가 일어나고요. 배우면은 늘 변화를 동반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를 들면 새로운 화장법을 배웠어요. 눈썹을 그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터치하는 방법을 새로 배웠어요. 그러면 얼굴이 보이기에 당연히 달라지기 마련이죠. 일리이고 모든 것은 배우면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는 달라집니다. 최근에 여러분 혹시 2025년 되면서 최근에 배운 거 있으세요? 최근에 알게 된 거, 배운 것, 나는 잘 몰랐는데 내 것이 아니었는데 내 것이 된 것 없으십니까? 운전을 배우셨거나 아니면 전혀 몰랐던 인생의 쓴맛을 배웠거나 실패의 의미를 배웠거나 아니면 맛있는 음식 만드는 법, 라면을 짬뽕처럼 만드는 법. 제가 최근에 배운 건 그거거든요. 라면을 짬뽕처럼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꼭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두통이 빨리 낫는 법도 있고 여러 가지. 최근에 어떤 거 배우셨어요? 이럴 때 이렇게 참는 법, 감사하는 법. 최근에 배우신 거 없으세요? 살아가면서 계속 뭔가를 배우고 알게 되잖아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원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었는데 잘 배워가지고 우리의 것으로 배워서 만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28절을 보면 다 내게로 오래요. 29절 보면 내게 배우래요. 그래서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을 우리 것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게 배우라. 그런데 사실 이런 요청이나 이런 명령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선생님들, 랍비, 바리새인들은 누구나 외쳤던 말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게서 배우라. 왜냐하면 그래야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많이 유치할 수가 있거든요. 당시 학생들이 선생님을 선택합니다. 당시에는 지금 예수님은 좀 달랐죠. 예수님은 선생님이시면서 제자들을 예수님이 택하셨잖아요. 하지만 당시 문화는 그게 아니라 학생들이 선생을 택하는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들은 적극적으로 자기 PR을 해야 돼요. 나는 많이 알고 있다. 나는 교육법이 탁월하다. 나는 아주 학식이 깊다. 나는 관대하다. 점수를 잘 준다. 틀렸어도 때리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면서 다 내게로 오라, 내게서 배우라 라고 외쳤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엄마 손 잡고 가서 어떤 선생님에게서 배울까 고르는 겁니다. 그게 당시 문화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학생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기본 교육은 자랄 때부터 회당에서 받지만 전문적인 교육, 고등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먹고 살기 바빠서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삶이 퍽퍽했어요. 현대 사회와 그 당시 사회가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그들은 집은 다 가지고 있어요. 1가구 1주택이 필수입니다. 집을 얻기는 쉬웠어요. 하지만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또 그 땅이 척박해서도 그렇고 농사 이런 법들이 지금처럼 많이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져서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었고 열심히 일해도 굶을 수가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상하게 선생님을 찾아가서 학문에 학문을 쌓는 이런 일들은 소수의 일들이었고 대다수는 그런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까, 이 땅에서 생존을 위해서 일터에 나가 먹고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는 교육이었습니다. 이게 비단 2000년 전에만의 일일까요? 우리나라도 조금만 올라가 보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학교 못 가는 분들 많잖아요. 여자기 때문에 초등학교만, 그 당시 국민학교죠. 여자기 때문에 국민학교만 가. 뭐 초등학교 이후로 중학교, 고등학교는 안 보내던 시절이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뭐 옛날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공부한다는 것 굉장히 사치스러웠던 거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어쩌면 그런 환경에서 자라신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상황이 그 당시 2000년 전의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 랍비들,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들의 영향력을 누구에게 행사하기 시작했냐면 일반 서민들에게, 먹고 살기 바빠 죽겠던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식량을 어떻게든 얻어야 살아나갈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회초리를 댄 겁니다.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꾸짖어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지금처럼 해서는 택도 없다고 말이죠. 더 엄격한 신앙생활을 종용하며 다녔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뻐하신다고. 편안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애초에 없었다고 그러면서 다닌 거예요. 누구에게요? 일반 서민들에게. 당장 내일 식량이 걱정돼서 잠이 안 오는 사람들을 붙잡고 매를 댄 겁니다. 그리고는 성경 말씀으로도 부족해가지고 613개의 규칙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지켜야 하나님이 이뻐하신다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원래는 즐거워야 했는데 구약 말씀이 무슨 옥죄는 그런 감옥 생활이 아니거든요.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자유롭게 하려는 말씀이 구약 말씀이었는데 이 선생들이 돌아다니면서 613개 율법을 더 만들어서 옥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섬기는 일이 기쁜 게 아니라 막 힘들고 어렵게,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디선가 똑같은 음성이 들려요. 다 내게로 오래요. 내게서 배우래요. 여기까지는 뭐 평범한 외침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듣도 보다 못한 말인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28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게 배우라. 늘 듣던 말입니다. 근데 뒤에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29절 말씀. 파격적인 말씀이죠. 배우면 쉼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배움의 길은 고행의 길이거든요. 선생님들이 당시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학제를. 근데 예수님은 아니래요. 내게 배우면 마음의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교과서로 가르치시길래, 어떤 문제집을 풀게 하시길래 그렇게 배움의 길이 쉼으로 해야 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도 옛날에 신학대학원을 저도 이제 다녔는데 제 원래 전공은 신학은 아닙니다. 제 전공은 영문학입니다. 여기 영문학 혹시 전공하신 분 계세요? 혹시 기분이 나쁘실까봐 저는 영문학 전공했는데 영문학과는 영문도 모른 채 들어가서 졸업할 때 내가 뭘 전공했는지 영문도 모른 채 나오는 학과가 영문학과예요. 실제 나오면 진짜 전공이 제일 애매한 게 영문학과입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누구나 다 잘하더라고요. 공부하면. 굳이 영문학과를 나왔다고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 영문학과 나오는데 뭐 영어 잘하겠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영문학과는 그냥 영문도 모른 채 들어가는 학과예요. 그리고는 신학대학원 들어갔는데 공부할 양이 정말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또 교보들이 만들어 놓고 고대 서적하며 수많은 유대인들이 쓴 책들을 하며 헬라 철학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서 힘들었어요. 신대원에서 뭐 그것들 다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욕심이 많아서 막 배우고 싶거든요. 전공이 영문학이었으니까 이제 영문 좀 알고 싶어서 신학을 들어갔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싶었어요. 제 학부 때 성적이 기가 막히거든요. 선동열 방어율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 학점은 선동열 방어율이에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어요. 선동열이 누군지 모르는 분은 학점이 몇 점인지 모르실 거예요. 1학기 때는 0점대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신학대원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싶어가지고 막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양이 많으니까 계획을 세웠어요. 이걸 다 동시에 시간은 제한돼 있고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쉬는 시간을 다 빼버리자. 계속 공부하자. 근데 그러면 지치잖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을 갖되 그 쉬는 시간에 정말 공부에도 하나도 힘들지 않은 걸 공부하자라는 계획을 세우고 3년 동안 뭘 했냐면 막 신학책을 보면 머리가 바로 아파져요. 막 아파지면 그때 헬라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신약의 원어 헬라어를 공부하면 헬라어가 그중에 저한테 이상하게 제일 쉬웠어요. 그래서 쉴 때 그냥 쉬면 시간이 아까우니까 늘 쉴 때 헬라어를 공부하고 다 쉬었다 싶으면 다시 신학을 공부하고 그렇게 3년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왠지 모르게 그렇게 해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배우며 쉼을 얻는데요. 분명히 배우면 고행의 길인데 그래서 그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어떻게 배우면 되는가? 무엇을 배우면 그 배움의 끝에 쉼이 있는가? 라고 오늘 말씀은 합니다. 먼저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 뭘 해야 하는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29절에 나오는데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죠? 그 앞에 어떤 단서가 달려있죠? 내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 배움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전제 조건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멍에 혹시 잘 모르는 우리 학생들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멍에는 두 마리의 소를 하나로 묶어주는 긴 막대기입니다. 저게 멍이에요. 나무 보이시나요? 가운데. 그래서 각자 따로 놀지 못하게 그리고 두 마리의 힘을 합쳐서 밭을 아주 손쉽게 갈 수 있도록 묶어놓는 한 짝으로 만들어 놓는 나무 기구가 멍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는 말씀은 나와 한 짝이 되자. 나와 같이 밭을 갈자. 나와 같이 짐을 지자라는 말씀인 거죠. 너의 멍에가 있다면 벗어버리고 그 무거운 짐 벗어버리고 멍에 버리고 나의 멍에를 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30절 보면 내 멍에는 쉽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혼자 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지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그 지신 멍에에 내가 거기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한 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멍에는 매기가 쉬워지죠. 그러니까 30절 후반에 예수님의 짐은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 짝이 돼서 한 조가 돼서 같이 지니까 그 짐은 가벼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비결인 거예요. 예수님께 배울 때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겁니다. 한 조가 되는 것.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짐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도 되는 아니면 손쉽게 행할 수 있는 말씀의 가르침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쉼도 아무것도 안 하는 쉼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들 다른 것 말고 마태복음만 보더라도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 말씀을 보면 빛과 소금으로 살래요. 그냥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남들에게 빛과 소금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이 또 얼마나 힘들어요? 5장 44절을 보면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냥 사랑하는 것도 열심히 배워야 사랑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수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어요. 구약을 아무리 펼쳐봐도 기껏해야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래요. 어렵죠. 예수님이 주시는 짐이 사실 더 무겁습니다. 7장을 보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래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대요. 당시 사람들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해도 그 사람이 들어갈지 못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주여 주여 하면 그것이 전부인데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입으로만은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10장 38절에서 39절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는 줄 알았더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그게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짐은 어찌 보면 당시 랍비들 바리새인이 짊어지게 한 짐보다 더 무거운 짐입니다. 만만치 않아요. 져야 할 짐의 무게가. 그럼에도 그 짐이 가벼울 수 있는 이유는, 그 멍에가 쉬울 수 있는 이유는 나의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첫 번째 비결인 겁니다. 그럼 당시 예수님만 그랬나요? 예수님만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을 보면 당시 바리새인들 랍비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 절에 잘 보여줍니다. 어떻게 했냐면 한번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과 정반대죠. 예수님은 먼저 나의 멍에를 매래요. 그 다음에 내게서 배우라고 하는데 당시 랍비들은 그렇게 안 하고 무거운 짐을 잔뜩 만들어서 지우게 하고 관찰합니다. 잘 푸는지 잘 실천하는지, 못하면 혼내겠죠. 점수 매기겠죠. 평가하겠죠. 무거운 것들을 사람들에게 잔뜩 지우려 할 뿐 함께 절대 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배우면 더 무거워요. 사는 게 더 힘듭니다. 신앙이 하나님이 더 멀어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들이 했던 폐행인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시죠. 같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쉼을 얻는다고, 그러니까 짐은 가볍다고, 그러니까 나의 멍에는 쉽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무엇을 배우면 도대체 그 배움에서 쉼으로 나아가나요? 뭘 배우면? 29절을 보면 내게서 무엇을 배우라 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내게 배우라고 하지. 그래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근데 아치를 앞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점점점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들은 굉장히 많지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배우라고 하시는 그 배움의 대상은 다름이 아닌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내게서 배우라고 학생들을 유치할 때는 뭘 얘기해야 되냐면, 내게서 배우면 장학금이 많다, 점수 잘 준다. 옛날에 보면 학생들 수강생들 많이 신청하게 하려면 늘 학기 말에 다음 학기에 내가 이런 과목을 듣는데 올해 점수 잘 줄 테니까 다음 학기도 들으세요 하면 많이 들어요. 그런 기본적으로 그런 조건을 붙이잖아요. 나는 점수를 잘 준다, 뭐 점수 뭐 관대하다, 아니면 난 많이 알고 있다, 새로운 것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 그러니 내게 배우라, 이래야 되는데 뭐가 앞뒤가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즉 많은 것들이 있지만 먼저 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는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울 때 어떻게 쉼을 얻을까요? 오히려 이런 맥락에서는 예수께서, 자, 우리가 배워야 할 필수 전공 필수 과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강한 손에 대해서 배우자,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배우자, 아니면 천군 천사를 호령하는 하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배우자. 이걸 배워야 어떤 짐이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러면 짐이 쉬워지고 가볍고 인생길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바뀌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가 아니라 나는 능력이 많으니, 나는 강하니, 이게 적당한 것 같은데, 적절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는 온유와 겸손, 여기서 온유와 겸손이 짝을 이룰 때는 자신을 낮춘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이 마음을 배우라고 하셔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에 여러 가지 말씀, 관련된 말씀이 있지만 대표적인 말씀 두 개만 보면, 시편 149편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누구를?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겸손한 자를 건져주시고요, 아름답게 하신다, 지극히 높여주신다는 뜻입니다. 시편 147편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데 다만 겸손한 자는 붙드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 멍에를 같이 짊어지면 멍에가 쉽고 짐은 가벼워지고 또 쉼을 얻는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조가 됨으로, 한 짝이 됨으로 짊어져야 할 짐을 가볍게 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온유한 겸손한 마음을 배울 때, 그것을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 때, 내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겸손을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면 겸손한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 하나님, 겸손한 자를 아름답게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자를 붙드신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기 때문에 짐이 쉬워지며 결국 그 배움은 쉼으로 향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 자체가 능력이 아니에요. 겸손할 때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능력이 오는 거죠. 이것이 예수께서 단순 이론이 아님을 빌립보서 2장 보면은
이게 예수께서 직접 또 이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이 실제 그랬습니다. 2장 9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지극히 높아져요. 모든 이름이 그 앞에 무릎 꿇습니다. 비결은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하셨고 그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품으라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말씀하잖아요. 특별히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이걸 누가 다 행하셨어요? 예수님의 겸손이 행했습니까? 아니요, 겸손 자체는 능력이 아니에요. 2장 9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즉 예수께서 겸손함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 누가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전공 필수 과목인 거예요. 반드시 배워야 할 말씀 말입니다. 겸손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겸손 뒤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아름답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드십니다. 그렇게 겸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완전히 꼭 붙들린 상태, 이걸 쉼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레이싱카, 카 자동차 경주할 때 그 드라이버들 보면 그들이 메고 있는 안전벨트 보신 적 있습니까? 뭐 4전 벨트, 5전 벨트 하는데 보통 우리가 승용차에 탈 때 운전석에 앉을 때 매는 벨트는 3전 벨트입니다. 어깨와 양쪽 3점씩 이렇게 매죠. 근데 또 차 뒷좌석에 중간에 있는 벨트는 2전 벨트죠. 그냥 이렇게만 매요. 그래서 중간에 매서 이것만 매면 고속도로 할 때 굉장히 불안하지 않으세요? 이것만 매가지고 나를 붙잡아 줄 수 있을까 싶잖아요. 근데 자동차 경주에 참여하는 그 드라이버들의 안전벨트는 그렇지 않잖아요. 5전 벨트 여기가 다 여기까지 전체를 꽉 묶어줍니다. 그래서 그 험난한 주행 여건에서 빠른 속도로 차를 몰고 가도 몸이 시트에 딱 붙어 있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꽉 붙잡아 줍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얻으라고 명하시는 쉼이라고 생각해요. 겸손 자체가 능력은 아닌데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시는데 대충 여기만 붙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안정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쉼이고 그것이 평안이죠. 이게 바로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안식을 미리 누리는 영원한 안식의 일부분입니다. 쉼 말이죠. 한 주간 살아오시느라 또 지금까지 살아오시느라 늘 애쓰셨고 또 앞으로도 애쓰셔야 할 거예요.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을 누구나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수고요? 짐을 져야 되잖아요. 삶의 짐, 일상의 짐, 재정적인 짐, 육아의 짐, 인생을 설계해야 되는데 아직 앞길이 많은 대학생들, 청년들의 져야 할 인생 설계의 짐. 그러려면 경쟁에서 이겨야죠. 그 짐이죠. 또 여러 가지 신분에 따른 짐 있죠. 가장이어서, 부모여서, 뭔가 책임을 맡고 있어서, 또 어르신들은 또 노년을 준비해야 하는 짐도 있고, 또 연세가 드시면 내가 자녀들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되는데, 어디 아프면 안 되는데, 건강해야 되는데, 이것도 다 짐이죠. 건강의 짐. 내 마음대로도 안 되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에 그냥 사는 것도 퍽퍽한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래요. 모범이 되래요. 여러분 모범이 얼마나 힘든데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냥 사랑하는 것도 배워야 사랑할 수 있는데 원수까지는 어렵거든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짐도 예수께서 주셨어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래요. 또 자기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면 되실 걸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라고 하셔요. 둘러보면 이게 짊어지지 않으면 안 될 짐들이 너무 많아요. 짐투성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부르십니다. 왜 부르셔요?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쉬게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멍에를 지는 겁니다. 주님과 한 짝이 되는 게, 한 조가 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야 짊어져야 할 짐들이 죄다 가벼워질걸요. 쉬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 다른 것 말고 예수님의 겸손을 가장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내게 아니었는데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나를 낮추는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누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겸손해요? 세상에 겸손한 사람은 없어요. 저절로 배워야 합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손이 꼭 세 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른손, 왼손, 그리고 겸손. 그리스도인의 손은 세 개여야 돼요. 세 번째 손 잘 갖고 계십니까? 그럴 때 세 번째 손, 겸손을 내 것으로 만들 때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겸손한 자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리면 어떤 안전벨트보다 안심되는 쉼을 우리 모두가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겸손을 배우는 삶이 우리 인생 속에서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쉼을 누리며 살아갈 길, 살 길, 그게 우리의 길인 줄 믿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주님,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게 없소서. 나의 멍에 말고요. 주님, 내가 타고난 성품 말고요, 주님의 겸손을 반드시 배우게 하옵소서. 내 것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이 기도점을 가지고 우리 할렐루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